성경은 항상 내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새로운 날과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과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은 성도의 삶과 믿음을 지탱해 주는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의 끝자락을 맞이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때로는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 눈물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삶의 모든 터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연말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고 격려하십시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네. 앞뒤로 한번 하실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뒤로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눈다면 과거는 미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지난 과거는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교훈을 받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역시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성공적으로 드려야 할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드려질 송구 영신 예배는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비록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잠시 댁에 가셔서 쉬었다가 송구 영신 예배 11시에 참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는가, 혹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여 새날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의 성공이 한 해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신앙과 인생의 첫 단추와도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은 멀리 가서 아름다운 자연들을 구경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시간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을 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일들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부득이하게 애를 보셔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기를 업고서라도, 할렐루야, 아기를 업고서라도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친구나 연인과 만날 약속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세요. 찬양대 할렐루야. 예. 오늘 11시에 엘베델 교회에서 만나자. 만나고 요 앞에 커피숍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예배를 드리고 만나야지. 그 시간에 뭐 커피 마시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술이 당기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밤에는 꼭 술 한 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하니까 술이 당기시는 분은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주 큰 컵으로 한 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한 잔 하시고 예배 드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은 하나님과 시작을 해야지.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점을 찍어야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권면을 해서 함께 예배드려 송구 영신 예배로 2017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목표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송구 영신 예배의 목표는 지나온 365일에 대한 평가에 있습니다. 지나온 365일 제대로 평가하고 더 나아가 적나라하게 평가를 하면 할수록 밝은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과거가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평가하지 않고서는 새해를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옛것을 벗지 않고는 새것을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사온 사람들, 새 옷을 입으려면 코트를 샀던 뭐 이렇게 외투를 샀던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야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에 입었던 옷 위에 2018년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은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366일, 67일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365일로 끝나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 하루가 왜 24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일주일이 왜 7일간으로 끝나고 한 달이 30일로 끝나고 1년이 365일로 끝나겠습니까?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계속해서 10년, 20년 흐르는데 왜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끝내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지만은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해야 할 때를 우리가 시작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다음 새해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헌 옷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내년에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씻을 것은 씻어버리고 묻을 것은 묻어버려야 새로운 365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비록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는 벗어야 할 거예요. 1년을 돌아보는 일들입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성경의 원리를 따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드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힘써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은 헐레벌떡 준비되지 아니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직분과 사명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망받을 일꾼이 되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1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그런 나약한 1년을 보내었습니까? 온전하게 드러내며 평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땅에서 새 싹이 나와서 1년 동안 농사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내 묵혀 있었던 땅들, 단단하게 묵혀 있었고 단단하게 얼었던 땅들이 새해가 다가오고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전부터 많은 것을 준비를 했다가 밭을 갈아서 없습니다. 비료도 주거나 객토를 하거나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씨를 정성스럽게 뿌리거나 심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고 심은 것을 잘 가꾸어 1년 동안 추수를 하고 그것을 먹고 살려고 하지, 그 농부는 겨우내 있었던 그 자연적인 땅에서 무엇인가 올라와서 1년 농사가 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이 되면 모든 동산에 알록달록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들이 열매를 더욱더 생산을 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오색 찬란하게 많은 결실을 냅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떨어뜨려 버리고 가장 최소한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를 위하여 남은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유독 변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은 봄이 되면 다르고 여름이 되면 다르고 겨울이 되면 다른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어버려야 할 것을 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연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면은 영혼의 농사 역시 새롭게 시작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신앙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드러내고 평가함으로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을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송구 영신 예배의 목표는 다가올 365일에 대한 결단에 있습니다. 다가올 365일에 대한 결단. 내년 한 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벗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벗지 아니하고 비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귀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벗었다고 한다면은 비웠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송구 영신 예배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은 2018년도에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발바닥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무릎 위의 신앙으로, 그리고 허리와 어깨가 차고 넘치는 물에 휩쓸려 물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발목에 차 있는 성령의 은혜와 무릎에 차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정도의 물이 차면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여기에 가고 싶으면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싶으면 저기에 가고, 물이 무릎 정도에 차면은 온 곳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물이 배꼽 이상 올라와 자기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고 성장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신앙인은 목까지 물이 차올라 어떻게 할 수 없어 물이 휩쓸리는 대로, 물이 보내는 대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지요. 성령의 물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의지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발목 이하의 신앙이 아니라 어깨 위에 우리의 온몸이 성령의 물에 흠뻑 젖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위하여, 대인관계를 위하여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워져야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내가 대신 가지고 온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짐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다 하지만은 죽은 제물이에요. 제물은 제물로서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제물로 드려질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지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내뱉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배설물이 무엇인지, 버려야 함에도 내 오장육부에 채워져 있는 찌꺼기 같은 그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2018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그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2018년도 달력 한 장 넘기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달력과 그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시작하는 사람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묵묵하게 땀을 흘리다 보면은 이루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은 10년 전에 내가 꿈꾸며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것은 10년 뒤에 내 모습이 말해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지요.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에 대하여 그 전에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아멘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모세는 왜 12지파에게 과거에 일찍이 야곱이 축복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울 것은 새롭게 채워지면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축복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체험이 커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작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큰 믿음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무엇으로 채울지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의 목표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일들입니다. 벗어버린 것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새롭게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인데, 무엇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한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의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잘 입었다 하더라도 안방만 지키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의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늦은비 5일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내 자신이 그분의 섭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 목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잘 입었고, 아무리 현재 잘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에게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좇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목표를 세우는 그 시점에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묵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상당히 21일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굴곡이 있고 산이 있고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혹 좀 늦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뜻을 품는 순간에 그 뜻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려는 믿음으로 예배 참여를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과 직분과 헌신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대인관계를 위하여 목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루하루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꿈만 꾸면은 이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이거는 마치 세발 자전거와도 같습니다. 성도는 이상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현실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저 하늘을 넘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상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바닥은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발 자전거에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에서 떠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현실에서만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은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비전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비전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운행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원리에 적합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부합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뛰어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이 있다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비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 반드시 성취하는 나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나는 날마다 비전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이고렘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의 죄를 기억하시거나 추궁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내면 세계에 영적 세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심지어는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온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대대손손 이어갈 것임을 20절 이하에서도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잠시 잠깐이지만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그 그림자인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올해의 마지막이요 새해 첫 시간인 송구 영신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년에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끝자락에 새해를 눈앞에 두고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 다시 일어나 거룩한 뜻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되는 시간, 준비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